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드디어 우리가 에베소서 맨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딱 2년 5개월 걸렸어요.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서신서 하면 세 부분이 있어요. 세 부분이 어떻게 했냐면 시작하는 부분, 그게 우리가 이제 했듯이 보내는 사람이 누구며 받는 사람이 누구고 안부 전하고 감사하는 게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본론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된 거에 자세한 얘기,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던 얘기들,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것까지가 메시지라면 오늘은 끝맺는 부분이에요. 끝맺는 부분. 그러니까 끝맺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끝맺는 부분이 그 당시에는요 간단했어요. 사실 건강을 소원한다는 얘기와 작별의 말만 하면 돼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 끝나는 거였거든요. 대부분요. 어떤 데는 우리처럼 뭐 뒤에 서술이 없어요. 건강, 안녕 이런 식으로 끝날 수 있는 서신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쭉 보면요, 이 끝맺는 부분을 그렇게 간단하게 끝내질 않았어요. 보통은 자기하고 같이 기록하고 있는 서신서를 쓰고 있는 그 장소에 있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인사하라고 얘기하고, 그 수신자들, 그러니까 이거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동역자들이 있으면 그들 또 서로 인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로마서의 16장 보면 자세하게 나오죠. 그런 식의 인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축복을 하는데 기도 형식으로 축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인데요. 또 에베소서는 또 달라요, 조금. 왜 이렇게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서신서의 양식을 따라가면서도 간단하게 끝맺지 않고 뭔가를 얘기했을까?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끝맺는 말을 보면 대부분 뭐예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사도 바울이 항상 잘 지내? 하면서 뭔가를 꼭 얘기한다면 그 얘기는 상대방이 반드시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요? 끝맺는 부분에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오늘 이런 의미로 21절에서 24절을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21절과 22절은 사실 두기고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두기고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 두기고라는 인물은 사실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사도행전도 나오고 골로새서도 나오고 디도서도 나와요. 그만큼 바울 사도가 가는 곳에 아마 심부름꾼처럼 동역자로 하는데 심부름을 많이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게 같이 있을 때 그 사정을 교회들마다 알리는 알림꾼으로 많이 사용된 게 바로 두기고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기고를 보냈다는 얘기는 자기 사정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고 자기 사정을 틀림없이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보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22절 보니까 자신의 사정들을 알리고 에베소 독자들을 위로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에베소 전체라고 얘기하시는 학자들이 있지만 구두로 뭔가를 얘기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독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을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 다른 뭐요? 바울 사도가 오게 있으면서도 독자에게 뭔가를 알리고 싶어 했다는 것. 그것이 연결하는 문맥 안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뭘 강조해야 합니까? 23절하고 24절이에요. 23절, 24절. 23절, 24절을 헬라어 성경을 보면 뭘 강조하고 싶은 걸 알 수가 있어요. 23절 맨 앞에 나온 단어가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성경에는. 우리에게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되어 있는데 원래는 평안,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안을 강조한 게 있고요. 24절에는 맨 앞에 나온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근데 23절의 평안과 믿음과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주제였어요. 그동안 몇 번 다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거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야겠다 생각할 때 이 은혜라는 단어가 꽂혀요. 왜냐면 1장 2절 보시면요. 에베소 1장 2절에 보면 이것도 맨 앞에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되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그러니까 저는 조금 좀 유별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봤어요. 시작도 은혜로 시작했다가 끝맺음도 뭐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전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은혜로 물론 인사 양식이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제 입장에서는 에베소를 마친 입장에서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해야겠다. 축복으로 끝날 수 있지만 과연 왜 은혜를 이렇게 양쪽의 시작과 끝으로 얘기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주제를 은혜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은혜가 그럼 뭡니까 여러분? 은혜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의미예요. 은혜에 대해서 정의 한번 내려보세요. 그럼 뭐요? 값없이 받는 것. 그죠? 거저 받는 걸 우리 주에게 합니다. 그렇게 또 알게 되면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걸로 원래는 문자적인 내용 자체는 뭐예요? 사람들 중에 복과 이익을 받는 경험과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과 이익을 받는 것에 대한 경험, 그거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단어가 굉장히 다양해요. 호의, 친절, 베품, 즐거움, 감사, 기쁨, 이래요. 선물, 이런 내용들이 줄벽이 쫙 났어요. 보답, 이런 얘기들. 이게 굉장히 많은 단어의 함축된 의미로 은혜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 썼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종교적 의미에서 신들이 자기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들을 뭐했다? 은혜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냐면 구약에 보면요 은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게 뚜렷하게 쓰는 단어가 없는데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한 단어로 신약에 와서 그거 다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 다 포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해준 모든 것들 다 포함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은혜란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는 다른 집단들은 없어요. 타 종교에서는 은혜란 단어를 그렇게 쓰지를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세요.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쓰고 있습니까? 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우리는요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를 않아요. 은혜를 받으세요. 예 받겠습니다. 은혜 주세요.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예요? 그럼 받아봐야 아는 거야.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조금 신학적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신학적으로 정리하면요, 원래, 이 은혜란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이라 풀이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학자들 중에.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거룩함. 뭐죠? 진리 있고, 뭐죠? 사랑, 이런 속성이 있다면, 이런 걸 강조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을 강조하는 단어라고 얘기해요. 은혜가. 하나님의 행동을 강조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행동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은혜라는 단어로 함축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들을 특히 그중에 인간들을 사랑한다는 그 근거 안에 일방적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은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좀 어렵죠? 하나님이 누구요? 인간을 사랑해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 좀 더 풀이해 볼까요? 어떤 식입니까? 아담이 죄를 범해요. 타락을 해요. 타락해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아니 어떤 건요 무관심해요. 이게 인류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계획하신 대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한 계획들을 순순히 묵묵히 손수 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강조한 것보다 그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출애굽기 가볼까요? 출애굽기 6장이에요.
6절부터 볼 건데요. 이 앞에 좀 내용을 얘기하면요. 모세를 파송하시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 구하러 가라. 가서 이제 아론을 만나고 백성들 앞에 5장 내용을 보고 4장 끝 부분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아, 하나님 찬송합니다. 막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론하고 바로한테 간 거예요. 근데 바로가 콧방울 껴요. 듣지도 않아요. 여호와가 누군데 나보고 하냐냐? 야, 가라. 가야 내보냈는데 그냥 있었어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쟤들이 일하기 싫어서 저런 걸 보내는 것 같구나. 뭐 제사를 지내? 일감을 더 줘. 그 일을 더 많이 시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당신들 왜 와갖고 우리한테 더 일만 시키냐. 맨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 너무 좋아했다가 하나님의 역사는 없고 인간의 모든 거에 자기한테 악한 것만 오니까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모세를 통해서 나온 것이 6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지극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그대로 이행하실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9절 볼까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왜요? 자기한테 더 나쁜 일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그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람들은 듣지를 않아요. 왜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나한테 좋아야지 복이지. 나한테 좋아야 이익이지. 아, 나한테 아는 건 아니야. 그건 나한테 은혜 아니야. 이해되세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이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 듣지 아니하거늘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가 않고 오히려 다시 한번 반발하는 거예요. 나 입이 둔한 사람인데 한번 봤잖아요. 바로가 내 얘기 안 듣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도 관심이 없고 들으려 하질 않아요. 순종의 모습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합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게 하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반드시 내가 끄집어낼 것이다. 하셨어요? 못하셨어요? 하셨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사람들은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 기르지 않아요. 자기 이익만 따져요. 자기에게 불리하면 멀리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인간들을 사랑하기에 다 건져내시는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거저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조심할 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창세기 때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이 위해 계속해서 모든 인류를 건지시려는 역사를 계속해서 해오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하면 중요한 얘기는 은혜는 어떤 개개인만 알게끔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 펼쳐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나 은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닌데 어떤 사람 나 은혜 받고 있어. 이렇다고 그 사람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모든 인류에게 전 인류에게 완전하게 덮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너희한테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 없다를 얘기하면 지금 얘기가 뭐예요? 다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말에 뭐 언어 프레이 같은 것든지만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오늘 23절, 24절 있을지어다 하지만요. 헬라 성경은요. 그 단어가 없어요. 누구에게 평안, 누구에게 은혜 이렇게 돼 있지 있을지어다고 하는 우리가 붙이는 거예요. 원래 그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뭐요? 은혜를 찾느냐, 발견하느냐, 더 나아가서 알아채느냐, 더 나아가서 경험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펼쳐져 있는 놀라운 이 은혜가 너희가 발견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찾았으면 좋겠어. 맛봤으면 좋겠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질문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가 간단하겠어요?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거부했던 모든 것들을 돌이키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 놓고 소리 아니에요. 이걸 더 하나님의 강국한 표현을 한 게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가볼까요? 55장 1절부터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기 상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지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오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은혜가? 찾으시라는 거예요. 다 널려 있으니까. 이미 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 세계 전 인류에 다 퍼져 있으니까. 너희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윗의 약이 뭡니까? 메시아를 통한 은혜죠. 메시아는 뭡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메시아 다윗은 뭡니까? 마지막 시대에 전 인류를 다스릴 왕을 얘기해요. 거기에 유대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기에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요, 지금 오늘날 우리까지 살고 있는, 아니 이 이후부터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표현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4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보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보라 그를 부르라.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핵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신약에 와서 볼 때 지금 우주 만물을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을 얘기해요. 찾으면 찾게 되고요. 부르면 만나게 돼 있다니까요. 뭘 하라는 것뿐이에요. 찾지 않고 부르지를 않을 뿐이에요. 왜요? 각자의 모든 것들이 무지가, 무관심이,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반란이 다 여러분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게 은혜라는 거 아니에요. 악인도 아니에요. 불의한 자도 괜찮아요. 오기만 하면 돼요. 오기만. 내가 못하니까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사람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사람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알 수 없는 어떤 것이지만 하나님이 묵묵히 당신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행동하는 것을 다 펼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함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도 하나님이 안 하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요. 내가 이래서 열심히 벌었죠. 아니에요. 보세요. 건강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명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 때 우리는 그분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모든 것들 찾으면
만나주시겠다는 약속, 은혜를 발견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왔는데 아까 누구의 결정판이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것을 전 세계에 울리고 퍼지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지가 벌써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해서 온 게 한 2000년 좀 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2000년이 넘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서 승천하신 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쫙 전 세계 전 우주 만물에 덮여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먼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니?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만났니?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과 하나님이 이끄신 뜻이 싹싹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동행함이 너한테 있니?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역사라고 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볼까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절에 보면요.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이게 사실에 대해서 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얻었다는 얘기를 굉장히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색하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2000년이 죽었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야?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나도 모르게 보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거룩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 인류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인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분명하게 펼쳐져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11절입니다. 제사장 얘기했죠. 12절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라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기 자꾸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죽임으로 모든 인류를 구하십니까? 뭘 모르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내 높음과 네 낮음을 모르는구나. 나는 그렇게 할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증거가 뭐예요? 15절부터 우리 잘 아는 예레미야서 얘기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했기 때문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죄를 다시는 하나님이 기억지 않기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아담 타락 이후부터 이미 행하여 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걸 발견한 사람들만 뭐요? 아하, 저게 은혜로구나. 저게 나를 살렸구나. 그럴 때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얘기도 나와요. 여러분, 이제 많이 읽으신 거니까 갈게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얘기도 있지만요.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부터 아까 얘기한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하나님께 뭔가 감사드리려 하고요. 여러분 삶을 보답으로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고 애쓰는 삶이 여러분에 있는 것이 증거 아닙니까? 이게 은혜예요. 근데 신기한 게요. 은혜를 얘기하면 다 과거형이에요. 내가 몇 년 전에 은혜 받았어. 내가 한 30년 전에 은혜 받았거든. 왜 다 과거형일까요? 실제로 보면요. 사실 은혜는 경험한 후에 알 수 있으니까 과거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쵸? 경험해야 되니까 행동을 경험해야 아니까 과거죠. 뭐 1분만 지나도 과거니까요. 과거형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에는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은혜 받았지가 아니라 지금도 은혜가 있어야 돼. 지금도 은혜가 있어야 돼. 지금도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 10년 깊숙한 자가 울리니까
여러분 혹시 옛날에 은혜 받았다는 분들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참 갑갑하잖아요. 많은 분들 뭐라 그래요? 은혜 받고 싶어. 기도를 좀 해볼까? 옛날 철야 기도할 때 은혜 받았으면 철야 기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새벽 기도에 은혜 받으면 새벽 기도 은혜 하시고. 뭐요? 철야 기도 뭐 있죠? 기도 나서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면 또 금식 기도 하러 올라가시는 분 계세요. 속을 수가 있지만, 근데 오늘날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은혜를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바울 사도의 울림은 너무나 크고요. 현실적이고 너무 현실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은혜를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무엇인지 관심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만 관심이 있어요. 이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현재 진행으로 가고 할 수 있습니까? 본문을 읽어볼까요? 본문에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바울 사도가. 본문에 보시면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는데 누구에게 있다고 했어요? 모든 자에게. 모든 자가 어떤 모든 자예요? 사랑하는 모든 자. 뭘 사랑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건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쫓겨가서 에베소 교인들과 에베소 독자들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면 너희는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난제 아닙니까? 우리에게 지금 질문상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데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없으면 안 되는데 환장하는데 예수님 나 떠나면 안 됩니다 막 고백하는데 근데 나 왜 은혜가 없지? 은혜를 찾을 수가 없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우리 몇 번 봤죠? 중요한 내용이다. 요한복음 15장 보면요. 예수를 사랑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여기 얘기해요. 9절부터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어디에 거하라? 사랑 아래 거하라. 어떻게 보면요. 사랑은요. 행동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상태예요. 존재를 얘기해요.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존재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가 좋다오 하면 여기 다 했지만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냐의 문제예요. 사랑하고 있는 존재로 상태로 살고 있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칼같이 지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정확하게 증거하시는 분이죠. 존재를 얘기해요. 아들이 나 지금부터 613가지 구약에 있는 율법 다 지키고 살아요. 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뜻을 그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을 거라. 또 계명을 지키니까 계명 지켜야 돼. 계명 지켜. 아니라니까요. 뭐요? 아들의 뜻을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들 얘기해요. 이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함에 있어서의 잘못된 착각이에요. 옛날 과거에 성령이 오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성령의 소멸이 있어서 그런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지금요. 성령이 활발하게 해서 예민하게 되면요,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끌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냐의 문제예요.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왜 친구라는 줄 아십니까? 15절 보세요. 이제부터 종이라 하지 않아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겠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뜻을 알기 때문에 친구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장치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쏙 들어가시는데 혼자만 들어가세요? 아니요. 성령이 들어가세요. 성령이 들어가서 아버지 뜻, 고린도전서 2장이요. 아버지의 깊은 뜻도 다 알게 하세요. 아버지 뜻 안에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못 사니까 은혜는 받았지, 은혜는 그립지, 자꾸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못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뭐라고요? 이미 깔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깔려 있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 둘 발견해야 될 텐데 우리 삶은 그렇게 살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더 분명하게 하게 한 게 뭐냐? 본문에 다시 오시면요, 이 단어가 굉장히 학자들로 하여금 애쓰게 하는 단어예요. 바울 사도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이런 단어를 썼어요. 24절의 중간에 제가 읽자는 게 뭐예요? 변함없이. 그 변함없이 사랑한, 그래서 어떤 번역본은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어떤 분은 이것을 은혜하고 연결시키는 분도 있고요. 각양약색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변함없이의 두 단어인데요. 뭐냐면 N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불멸이라는 단어, 불멸. 불멸은 뭡니까? 멸하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죽음이 없는 걸 얘기해요. 이 단어는 언제 썼냐면 바울 사도는 부활체에 대해서 썼어요. 부활되면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에서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불멸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불멸 안에서 사랑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뭡니까? 불멸이라는 자체도 뭐요? 존재성을 얘기해요. 존재가 언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역사함 속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가 다 끝나고 심판받아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완전히 부활체 됐을 때 나온 것이 불멸이라면, 이것의 맛을 언제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 맛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게 어떤 거예요? 요한계시록 나오듯이 어린 양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가는 사람들,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이리 가면 이리 가는 사람들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협착한 길로 가는 사람들, 너무 좁고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없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망하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라, 자기는 좁은 길로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부 간다고요? 아니요! 존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사도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이 가 있는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의 복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사랑할 수 있음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 찾기가 어렵죠? 아니요. 어려운 사람은 왜 어려워요?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란지 천국의 삶을 살려고 내 삶 전체를 거기에 주파수를 맞춰 살지 않기에 은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찾았습니까? 은혜가 여러분 안에 하나, 둘 발견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함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알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얘기해요. 은혜를 니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찾았으면 좋겠다,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뭐하라? 천국을 향한 삶으로 네가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래요. 디도서를 볼까요?
디도서는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2장 11절부터 볼까요? 2장 11절. 사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참 모를 때가 많아요.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왜요? 예수를 만나면요, 예수를 믿으면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사는 거에 대한 핑계가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런 구절들을 그냥 교과서로 여기고 버릴 때가 많아요. 이런 분들 죄송하지만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11절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미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죠?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다 버리래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욕을 다 버리고. 왜 버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뭐라고 됐어요? 우리가 이미 세상과 정욕을 다 어떻게 한다?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세상의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버린 거 이미 버려져 있는 거예요. 털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알 수 있네, 이거 알 수 있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발만 씻으면 되듯이.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렇게 안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 분들에게 에이 빠져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아니요. 예수 믿는 것은 뚜렷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14절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이고,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좀 더 설명할까요? 3장 4절 가세요. 3장 4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뭐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신 게 뭐라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아까 우리 읽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끔 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작동한 시스템은 남아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있다? 은혜를 그래서 발견하지 못한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살아야 은혜를 하나 둘 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6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신실하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역사함이 없다? 말세의 지말로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있는 그 천국의 모든 소망이 있어 그 천국 백성으로 삶으라고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좁고 협창한 길이라도 구원 길이라면 갈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인도하심이 뚜렷한데, 내 안에 그런 삶이 있다면 분명하게 얘기하실 것은 뭐가 있다? 바로 앞에 은혜의 역사들이 하나 둘 발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이 이걸 얘기해요. 에베소 시작이 은혜면 끝이 은혜라고 한다면, 그동안 얘기했잖아. 너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역사, 파송하고 일꾼 보내고 교회 만들고 공동체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인성을 만드시고 거기에 본받게 만드신 성령의 채워짐 역사가 있고 전신값 줄이는 역사가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이 역사들이 다 뭔지 아니? 네 힘으로 한 거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건데, 그 깔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발견하지 못하면, 네가 그 은혜를 네 안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일을 할 수 없음을 바울사도 알기에 마지막 부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제발 부탁이니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사는 그 존재로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분을 쫓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발견되고 알아지고 경험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너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아까 이렇게 디도서 같은 삶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하고 있어야 돼요.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은혜가 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건 신나는 경고예요, 경고. 정신 차리라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정말 은혜를 찾고 싶으신 생각이 들어요? 성령 이끄심이 살고 있습니다. 은혜에 아무 상관없습니까? 난 이대로 좋아. 내 맛대로 살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사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그런 존재 아니야. 예수 믿었다면 그런 존재 아니야. 그런 존재가 아니기에 너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발견하며 은혜를 찾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함이 뭔지를 뚜렷하게 알고 가는 너희가 돼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에베소서 끝내면서 마지막 보는 이 대목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편 27편일 건데요. 10편 27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에베소서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이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다윗이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구약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 메시아의 모형으로서 다윗을 자꾸만 얘기하시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27편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이 시편을 쓰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다윗이 어려운 적들에 둘려 있어갖고 위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에베소서 읽으면서 그동안 쭉 경험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확인하고 그리스도는 살겠다고 다짐한 삶 속에 오늘 같은 고백, 27편에 나오는 고백이 여러분 있다면 저는 에베소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없다면 저도 바울 사도 똑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발견하세요.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요. 악인이나 불의한 자와 상관없어요. 정말 오래 생각해도 타종교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경멸하는 무당들도 상관없어요. 이미 그들 머리에 다 있어요. 은혜가요. 그들이 쳐다만 보면 발견할 수 있는 은혜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알고 들고 얘기 들었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 같이 보자고요. 제일 읽습니다. 27편 1절부터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런 상황인데요. 다윗이 바라는 게 뭔지 보세요.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뭐라고요? 아까 미덕, 아름다움 다 뭐요? 은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양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전쟁 이거 다 이긴 거 알아.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고 살겠다는 것이에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무리 적이 있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 아닙니까? 7절에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친근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잖아요. 응답해 주세요. 친근감을 얘기해요. 100% 응답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친밀함 속에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뜻이에요. 8절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있어요? 에베소 하면서 이게 있다면 저는 에베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이라고 은혜라 생각해요. 하나님을 버리신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고백에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고백, 그것이 친밀감 속에 동행하며 손잡고 있는 것에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구약 백성인 다윗에게 있다면 우리에겐 더 있죠.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 10절부터 내 부모는 시작합니다.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14 크게 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14절에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요. 이미 이긴 거 알아요.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 은혜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을 바뀌게 할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은혜를 할 때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세소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이 뚜렷하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움이 에베소서를 마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막 넘치는 그런 일들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쏙 들어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